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에 있고요.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있을 때 한 통의 편지를 시골 소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16살 먹은 소녀가 편지를 진심으로 썼어요. 아저씨, 링컨 아저씨,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저씨를 엄청 미워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저씨가 대통령 할 만큼 얼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턱은 주걱뼈처럼 이렇게 쫙 나왔고 또 광대뼈는 막 튀어나와가지고 있고, 그러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대통령 얼굴인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아저씨 수염을 길러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고 링컨이 수염을 길렀어요. 수염을 길러서 포스터 해놓으니까 훨씬 더 얼굴도 괜찮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보 시절에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독설가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반대편에 있는 이 링컨을 향해서 늘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그 얼굴 가지고 정말 대통령 할 거냐고. 그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면전에다 놓고 막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비유까지 들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고릴라가 참 많이 있는데 저 링컨이 살고 있는 켄터키에 가면 한 마리 잡을 수 있다고.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링컨이 나중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국무위원으로 쭉 할 때 국방부 장관으로 이 에드윈 스턴튼을 임명을 했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링컨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당했을 때 제일 슬퍼한 사람이 이 에드윈 스턴튼이라는 장관이었고,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는 잃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역사상 길이 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손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손해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라면 참 이 말씀을 잘 실천해야 될 텐데 안 되면 기도하고 기도해도 또 안 되면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잘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짧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로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내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빌레몬서를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 빌레몬은 본래 큰 부자였다고 그래요. 골로새에서 사는 큰 부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 함께 볼 때 말씀을 나눴어요. 도란노서 원에서 그가 3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에베소가 완전히 변하게 됐고 그들이 좋아하던 마술책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기를 결단했다. 이때에 도란노서 원에 와서 공부한 사람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라와 함께 이 빌레몬이 와서 이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게 됐고 전도받아서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에바브라를 지도자로 해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나오는 아키포는 이 빌레몬의 아들이고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를 떠나서 저 바울이 있는 로마 옥중으로 갔었을 때에 아키포는 골로새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라고 하는 자매의 이름, 이분은 빌레몬의 부인인 아내였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의 가정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어느 날 갑작스레 이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그만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로마로 가서는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에 전도가 되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바울의 신복이라고 해서 이 신복이라는 말이 심장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 너는 내 마음과 같아. 내 마음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신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신복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빌레몬 집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물건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난 도둑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가 바울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그를 이제는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손에 편지 한 장을 들려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를 소개해 주면서 쓴 천거서, 추천서 내지는 소개서, 이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내용 속에는 바로 주인공은 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주인공이십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들을 바꿔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절대적인 반대자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만큼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 모든 이 서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사랑을 제일 잘 전달받은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깊이 받고 있는 빌레몬이 바로 세 번째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나중에는 신실한 바울의 신복이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짧은 서신 한 장밖에 없는 이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살려놓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성도의 깊은 사랑,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서로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빌레몬서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여기 빌레몬서를 바울 사도가 쓴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AD 61년부터 시작해 63년 사이에 1차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둘은 사도행전에 나와요. 에베소나 빌립보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사도행전에 나오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빌레몬서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쓴 편지,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인데 다 옥중에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잘 소개해서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라 하는 말씀을 써가지고 그 편지를 4장 9절에 보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그 다음에 골로새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한 것, 요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는 서로 연결되어야 이 빌레몬서가 해석이 됩니다. 따로 떼놓고는 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연결되어져야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사람 중에서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보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8절부터 시작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4절부터 시작해서 1장 4절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빌레몬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몇 가지로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러분 이 빌레몬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성도에 대한 사랑, 아주 큰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 있는 사람, 이것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리니까 그런 믿음이 소문난 사람이고, 그가 행하는 사랑이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이 잘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풍부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 이 사람이 빌레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절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는 것, 선은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이것이 참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게 됐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아신다 하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아마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고 행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예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져,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귀한 그런 칭찬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어떤 사람은 한 단체에 들어가면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서로 즐겁게 만들어내고, 또 함께 웃게 만들고, 그리고 모여서 즐겁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단체에 들어가면 꼭 문제를 일으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한 단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니까
편안함이 그 속에 늘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했으니까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 듣는 것만으로도 바울 사도는 상당히 기쁘고 즐거운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 살아가는 삶의 성도의 참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이 이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8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 오네시모가 나오게 되는데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은 좀 해 하고 부탁할 수 있다 하는 말인데요. 이때 당시에 바울은 나이가 많았어요.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하면서 나이가 많은 바울이 나이가 많다는 말은 여기 처음 나오고 있고 또 처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이 빌레몬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빌레몬을 가르친 선생님으로서 제자에게 한 말이 이것 좀 해주지, 이것 했으면 좋겠어, 이것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지금 내게 간구하노라 하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여기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란 말은 로마 옥중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나타하고 하는 말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 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이 낳은 아들과 거듭난다 하는 단어가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있죠. 오네시모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중생,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더더욱 자기와 이 오네시모와 사이는 친아들과 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참 이 아들을 직접적으로 낳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디도를 향해서도 내 아들 디도, 여기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내 아들, 이 고통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이 아들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식구고 같은 형제 자매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취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식구로서 써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 또 형제와 형제 사이가 됐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전에는 무익한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무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준 사람, 물질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도둑놈,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잘 섬기게 됩니다. 여기 그는 나의 신복이다 하는 말로 12절에 말씀해 있는데,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뒤에 조그마한 각주 속에 보면 내 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은 너하고 같아. 내 속에 내가 있다. 언제 유명한 말로서 자꾸 유행하던 말이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랬나? 어쨌든 마음이 같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은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정실하게 섬겼으면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만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요만큼
뭐 돈을 받으니까 그만큼만 하면 되지, 내가 요만큼 사역을 하는데 뭐 그만큼만 하면 되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만큼밖에 취급받질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금방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다 의무적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의무적으로는 사람관계에 있어도 의무적으로 내가 요만큼 하면 되지 하면서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마음을 다해서 단 마음으로 하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라. 눈가림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잘하는 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 있으면 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들을 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훨씬 더 권위 있게 얘기하면서 그러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못된 사람들인데, 그러나 신복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오히려 없어도, 자기가 그곳에 없어도 더 성실하게 섬기고, 바로 그곳에 자기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제가 신방을 한참 부목사 때 다니면 그렇게 그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 것처럼 신방을 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가서 말하고 와서, 그래 내가 꼭 말하는 것처럼 와서 꼭 보고해라. 내 마음처럼 가서 신방하고 와서 보고해라. 그 말을 몇 번 듣고 나니까 내가 가는 신방이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대신해서 내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서 성실히 그 다음에 그 사람 형편을 따라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돌볼 때 그들의 심령은 더욱더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가까워지고 하나님에게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오네시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옆에서 놓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로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미 벌써 다 알아서 이것저것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하게 하려 함이라. 오네시모 자기 옆에다 두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옛날 사람들과는 완전히 변해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그가 섬기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복된데, 그냥 놔두고 함께 봉사하라 해도 좋지만, 그러나 주인이었던, 본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서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숨기는 것이 더 귀중하다라고 생각한 이 바울, 이것이 오히려 이것이 정확한 의를 이루는 것이죠. 법을 이루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억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자유로 해서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말은 그냥 쓴 것이 아닐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진심을 담아서 자기 중심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지니라. 그러니까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뭐냐면, 아마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둑질해서 나간 것, 그때는 떠나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다. 도망친
도망친 노예들은 대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인이 사나워 가지고 또 이 노예를 붙잡아 가지고 죽이면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죽임을 당할 때 그냥 죽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오랫동안 달아놓고 그 이마에다가 F자, 이 F자가 후지티브스라고 하는 말인데, 후지티브스라는 말인데, 도망자라는 말, 도망한 노예, 후지티브스라는 F자를 이마에다 꽉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죽도록 만드는 것이 마지막 그들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왕은, 좀 더 좋은 주인은 뭘 하느냐면 이마에 도장을 하나 팍 찍어주고 하는 말이, 그래도 너는 생명을 살려줄 거야 하는 이 주인이 조금 더 좋은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외에 도망친 노예들은 다 죽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 로마 시대 때 일인데,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40%밖에 안 됐어요. 60% 정도가 거의 노예 신분, 평민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살려면 강력한 그런 노예 제도가 있지 않으면 그들을 다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취급을 받아야 될 노예였다. 그런데 그를 변화시켜서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소개하면서 용서해 주라고 보내는 그 마음이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도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고, 빌레몬이 잘 받아들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끝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빌레몬이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얘기해도 너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를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너를 잠시 떠나는 것은, 내게 손해주고 잠시 떠난 것은, 떠나버렸으면 이제 내 마음도 아팠을 것이고 그럴 텐데 떠나버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보낸 것은 잠깐 동안 너와 형제의 관계, 노예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말씀으로 서로 연결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바울 사도의 넓은 그 영적인 모습으로 그를 지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단순간에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고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취급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 멀리 볼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믿습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 만날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믿든지 좋든지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한 천국에 다 이를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서 맨 저 사람은 난 괴롭히기만 했던 사람, 싸움만 했던 사람, 그렇게 하고 말한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는 참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텐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맨날 야단만 치고 그러고, 목사님이 장로님들 향해서 맨날 야단만 치고 그랬다면 뭐 세상에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서대문 중앙교회, 서대문 제일교회 사시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따님이 오셔서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천국에는 당회가 없어서 좋겠다. 얼마나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괴롭히고 싸웠던지 우리 아버지 천국 갔는데 거기 천국에는 당회가 없어서 좋겠다고 그런 말을 했겠나. 그냥 서로 싸우고 다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잘 섬기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과의 사이, 성도들과 권사님들과 사이, 이것이 좋은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이 틈타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거 겁나게 교회를 흩어놓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 정말로 서로를 감정까지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히려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지금 바울 사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게 육신에 상관되었던 주인이었던 노호구의 관계는 더 앞으로도 더 좋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그리고 그 편지를 들려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빌레몬이 그냥 뒀겠습니까?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죠. 이제 그 이후에 이 오네시모는 그 골로새 교회를 정말로 가서 잘 섬겼어요.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돼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여기까지밖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오네시모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하고 그 연구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되냐면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잘 섬겼든지 이 하는 일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종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담임했어요. 그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다가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골로새 교회보다 훨씬 더 그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임자를 구할 때 누구를 선택해 줬냐면 이 오네시모를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였고 그 노예였던 자기가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때 마침 성경을 쭉 모으는 때예요. 신약 성경이 다 27권으로 다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이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구약 성경은 90년도에 잠니아 회의, 얌니아 회의라고 하고 잠니아 회의라는 곳에서 구약을 39권으로 정합시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신약은 27권으로 정해진 것은 한참 후예요. 한참 후에. 그런데 그때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을 때 성경이 막 모아지고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천거설을 쓴 이 편지 그걸 가져가서 이거보다도 더 좋은 사랑의 모습이 어디냐, 사람을 살리는 일, 서로 성도가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또 성도를 살려주는 귀한 일들, 또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 종이 되어지고 또 지금도 훌륭한 목회자로서 이렇게 기를 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것은 성경서에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결국은 이 빌레몬서가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성경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많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 정말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오네시모는 처음부터 손해를 주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이 깨닫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큰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정도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이 독일의 작은 마을에 어떤 그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피아니스트를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세상은 밥 먹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피아노의 연주회에 많이 와야 먹고 사는 것이니까 그는 어쨌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헝가리의 작곡가이고 피아니스트였던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빙자해서 나는 그 사람 밑에서 공부했고 그 사람으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그러면서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자기 광고판에다 그걸 내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광고에 낸 대로
그날 피아노를 치기로 하고 그 광고판에 나는 이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그데서 배웠습니다 하는 그 큰 광고를 내면서 이제 저녁에 이 피아노 연주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에 리스트가 그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광고판에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친 제자라고 말하고 자기는 그한테 배워서 피아노를 친다 이렇게 말하는 광고판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는 그가 그 동네에 왔다는 사실을 이 피아니스트도 알게 됐죠.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면부지의 사람,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이름을 도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주하기 전에 이 피아니스트가 리스트라는 선생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찾아가서는 정말로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용서를 빌었어요. 이때 리스트는 화가 났죠. 당신이 한 일은 정말 잘못됐다. 나를 언제 아느냐? 네가 나를 봤냐? 언제 가르침 받았냐? 그러면서 야단을 호되게 쳤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오.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내 앞에서 오늘 연주할 그 피아노를 연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떨리면서 그 연주를 했겠습니까? 하라니까 한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주를 쭉 하고 있는 사이에 리스트는 어떤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잠시 이건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연주를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그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나한테 지도를 받았으니까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을 지도한 사람이요. 나는 당신의 선생이고 당신은 내 제자요. 가서 마음껏 가서 이제 리스트에게 배웠어 라고 말하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 연주를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내가 연주를 하겠어. 연주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리스트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와서 연주한다 하는 얘기 들으니까 표가 동나게 됐고 자리가 다 차게 됐고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 이후 리스트는 유명한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성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가. 또 용서받았다는 기쁨도 즐겁지만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한다는 것이 이만큼 귀하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 참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는 더 유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심장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가 있고 사랑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우리에게 표를 주셨으니까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레몬의 넓은 마음, 오네시모의 회개하고 난 다음에 참으로 성실하게 사는 믿음, 그리고 이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소개하면서 용서받게 하시는 바울사도의 넓은 영적인 크고 놀라운 그 모습, 오늘도 담기를 원하며 우리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